내
기도하시고 찬양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 저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생각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외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놓인 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를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를 믿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다음에 내영이를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짧게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그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인에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며 나가세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니에미야 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니에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안쪽에 자리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땡겨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에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당하나이다. 너희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당신의 노예에 부르사 너희가 되어 이방의 사람답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결과를 이르르니 이는 백성이 마음의 역을 가르치는지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부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성무기가 더 많음을 주를 낳는 자의 힘이 나아갔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가에서 성을 건이라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뒤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임낙입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건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셔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며 한 해를 달려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죄로 인해 흐려진 심령에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워져가는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별력을 내려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주님의 주관으로 바로 서게 하시어 국민이 잘 사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루의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여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좋은 점을 말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가 건강 잃지 않게 하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으로 김송민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늘 찬양으로 힘쓰고 애써주시는 찬양팀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니에미야서 4장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인사를 평화나 안정을 묻는 평범한 인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사 속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은 단순히 평화로울 때 나누는 여유로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던 약소 민족입니다. 어젯밤 적군의 기습으로부터 무사했는지 우리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다치거나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말해 오늘 아침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는가 확인하는 치열한 승률의 인사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샬롬이라는 인사도 오늘 내 삶이 아무런 풍파 없이 편하기 때문에 나누는 여유로운 인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치열하고도 긴박한 영적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기에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평화를 갈구하며 나누는 절박한 인사입니다. 또한 더욱 간절하게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바라기에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하는 소망의 인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영적 존에게 건네는 안부이며 승리를 향한 결연한 다짐의 인사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코 안락한 자체나 고유한 안식으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이 있으나 성경의 수많은 장면은 우리의 삶이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딘전 6장 12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관람객이 아니라 피 흘리며 싸우는 용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거장 바울이 그의 제자이며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싸우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싸움은 호신술을 배우거나 격투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 같은 취미 활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론적인 이유이며 우리가 이 땅에 발디고 살아가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니에미야 4장의 본문은 이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또한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교본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신앙적 결단을 데리고 용감히 일어섰지만 곧이어 마주한 대적들의 지변 조롱과 살해 위협 앞에 서하가 됐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아 기도의 성벽을 쌓으려고 결단했지만 세상은 기다렸던 듯이 우리의 결단을 비웃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냐? 라고 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과거의 실패를 들추어냅니다. 유다 백성들이 대적의 조롱에 낙심하고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주눅들었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비아냥거림에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내가 이 믿음의 성벽을 완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연장을 내려놓으려 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낙심을 깨뜨리고 그들을 좌절해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권면을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치열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대적의 비웃음 소리를 뚫고 어떻게 승리의 성벽을 완공해 나갈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나팔 속에 되어 잠들었던 용사의 야성을 깨우고 진정한 샬롬을 향해 전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 말씀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싸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의 위협보다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말이라고 하는 화살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먼저 말로 조롱과 비난을 당합니다. 이들의 조롱과 비난은 집요하게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조종하려는 이러한 조롱과 비난의 실체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단순히 돌을 쌓고 성문을 다는 토목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대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이며, 그것은 곧 죽음과 비참한 노예 생활의 반복을 의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과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어떤 참상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그들 자신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사력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탄 성문을 새로 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장 칼을 휘두르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칼보다 더 무섭고 예리한 말의 독침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유다 백성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치밀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상대를 무력화시켜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정신적인 지배술입니다. 대적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가장 아픈 곳인 열악함과 과거의 실패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원래 패배자잖아. 너희 같은 미약한 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의 노력은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조롱합니다. 이 조롱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학습된 무기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라는 생각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게 하며 스스로 망치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될 때 사탄은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우리를 다시 죄와 절망의 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할 때,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야, 교회 다닌다면서 내 형편은 왜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야? 내가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니? 내 삶이 변화가 되니? 내 문제가 해결되니? 세상은 우리의 실수와 과거의 연약한 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조롱과 비난이 우리의 귀를 넘어 우리의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깊은 좌절의 늪에 빠집니다. 정말 내 믿음과 내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성벽을 쌓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라고 하며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무력감이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게 만들고 다시금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려고 조롱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가 영적인 성벽을 쌓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사단의 공격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가스라이팅합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애가 저 모양이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실패를 가지고 속삭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이 왜 널 이렇게 가만히 두시겠어? 이런 소리에 속아 기도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을 중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던지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롱소리 너머에 있는 사단의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너는 안 되라고 하는 조롱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 기도의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가스라이팅이 우리 영혼을 잠식해 들어올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이상한 영적 허영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허영심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기복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생존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에 무슨 체면을 따질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거지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대적들의 비웃음 앞에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여 주저앉으려고 할 때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며 뒷짐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다 알아서 하시겠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굴하게 매달 필요가 있겠어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싸움의 현장에서 도망치기 위한 비겁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심을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쉽게 폄하합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 내 자녀가 겪는 진통, 당장의 눈앞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나 낮은 수준의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 치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다스리기에 바쁘신데 나의 이런 하찮은 일까지 들어주시겠어? 라며 거룩한 척, 고결한 척하며 스스로의 기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고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도와주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니에미아의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 교양 있는 종교인의 점잖은 기도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원수에게 멱살이 잡힌 사람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살려달라는 비명처럼 들립니다. 원수들의 조롱소리에 피가 거꾸로 쏘는 아픔을 그대로 쏟아놓는 통곡입니다. 니에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고고한 상아탑 속에 갇힌 철학이 아니라 거친 숨소리가 오가는 생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나와 내 가족이 죽는데 거기서 기도가 기복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체면을 차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입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구조대원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를 건져주시면 혹시 제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체면을 차리느라 기도의 야성을 잃었습니다. 마치 중풍에 걸린 환자가 의사 앞에서 품위를 유지하겠다고 아픈 곳을 꽁꽁 싸매고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중풍에 걸린 우리 가족을 앞에 두고 기복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점잖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 있는 기도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상한 심령의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르시는 분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조롱과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서 대단한 신학적 논리를 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거룩해 보이려는 종교적인 허영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자녀를 건져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예수의 군사된 성도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최고의 전쟁 전술입니다. 우리가 체면을 버리고 무릎을 꿇을 때 하늘에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르듯 기도할 때 무너지는 성벽 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조롱과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체면마저 내려놓아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낙심하여 주저앉는 백성들을 향해 니에미아가 던진 결정적인 한마디, 이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선포가 니에미아 4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이유입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조롱소리에 귀를 막고 좌절했던 백성들이 왜 다시 망치를 잡았습니까? 왜 그들이 다시 무거운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니에미아는 그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들에게로 돌려놓았습니다. 성벽 제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남편이 대적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방치하겠다라고 하는 뜻이며 내 아내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 다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묵인하겠다라고 하는 비겁한 선언입니다. 나 혼자라면 조롱받고 포기하면 그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성벽을 쌓겠어. 다 포기하고 숨어버리자라고 말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등 뒤에 서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들이, 그리고 주부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밖에서
머리를 숙이고 자존심 상하는 온갖 수모를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보다 더 귀한 가족이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장은, 주부는, 부모는 세상에 어떤 비난도 받아낼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영혼 하나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는 내 가족의 영적인 생존과 구원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성벽을 쌓기를 멈추면 우리 집에 영적 울타리에는 구멍이 뚫립니다. 사단은 그 틈을 타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조롱이 무서워 믿음을 저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유일한 신앙의 이정표는 영영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체면을 차리는 것은 사치입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기복 신앙입니까? 그것은 가장 고결한 사랑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전쟁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파수꾼이 성문 앞에서 잠이 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한 편 볼 시간은 있어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10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싸움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너희 자녀를 위해 싸우라는 외침에 눈빛이 변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망치를 잡았으며 허리에는 칼을 찼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거룩한 분노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우리 집의 영적인 주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이 결단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기도의 재단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 각오가 무너진 우리 삶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도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벌어지는 진짜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상을 떠나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거나 어떤 신비롭고 수단적인 체험을 하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특별한 체험을 하는 영성 훈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4장 17절과 23절이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실체는 놀라울 정도로 일상적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무거운 돌을 옮기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에는 경기를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 경기를 곁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실하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 가정에서 부모의 고단한 책임을 묵묵히 다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졸업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상의 성벽을 포기하지 않고 쌓아 나가는 것, 이 모든 평범해 보이는 행위가 실상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행동을 할 때 우리 집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허술한 단장이 되고 맙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방치하거나 무책임하게 보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가족과 일터를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삶에 대한 태도가 정말 달라졌구나. 저 가정을 무언가 든든한 성벽이 둘러쳐질 것 같구나 라고 느낄 만큼 우리는 정교하고 단단하게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의 날선 조롱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 편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별나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쌓아 올린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자녀를 생각하며 흘린 그 눈물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이성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 가족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높고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만큼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사라지고 우리가 기도로 껴있는 만큼 우리 집의 대문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해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생각나십니까? 샬롬, 이 평화의 인사는 전쟁이 없는 안락한 소파 위에서 나누는 인사가 아니라 피 튀기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전장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누는 전후의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니에베라는 낙심한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며 무력감에 빠뜨리랄 때, 기복이라는 비난이 무서워 기도에 무릎을 펴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주신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한 손에는 일상의 성실함이라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기도의 경기를 드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쌓아 올리는 그 믿음의 성벽 위로, 그 기도의 성벽 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터전이 무너졌으며 우리 가정의 문이 불에 타 없어졌다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일어나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님에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은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앞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손을 통하여 견고한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게 만들어 주시며 더 견고하고 그리고 굳건한 문을 만들어 주시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더욱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이여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서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건 우리의 자유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셨기에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또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 생활의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풍성하게 드리기를 또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손길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아끼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사 직장에서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그 선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높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불화살이 우리 향해 날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함께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힘대로 더욱더 힘쓰고 애써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힘쓰며 또 베트남의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찬으로 성교의 교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입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영규 학생, 우리 밀리 집사님 아들입니다. 올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례 및 입교 대상자 학습 세례가 2월 첫 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성도님은 안내위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